절기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은 저희에게 이미 아주 익숙한 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두 개의 절기만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것은 무교절이고, 오늘 두 번째 맥주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 이렇게 세 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 절기의 말씀 중에 오늘 맥주절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많은 절기들이 있죠. 네. 그 절기를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사실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죠. 잊어버리고 잊혀진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또 우리의 자세를 다시 새롭게 하며 그걸 새롭게 함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킨다는 것이 나를 지키는 게 아니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잘 잊어버립니다. 사랑도 잊어버리고, 감사도 잊어버리고, 은혜도 잊어버리고, 축복도 잊어버리고, 더욱이 심각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베푼 일을 잊어버리기 쉽다는 것이죠. 감정도 마음도 쉽게 퇴색하고 잊어버립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께 당시 카파 시계라는 것을 하나 선물 받았어요. 중학교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평생 처음 가져보는 시계였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보다 좋은 시계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 감격은 이제 기억 속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른들만 이렇게 잘 잊어버릴까요? 아닙니다. 아이들도 금방 잊어버리고 바뀝니다. 요즘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남자 여자가 짝을 같이 지었어요. 그래서 정이 들어서 이제 돌아가면서 짝을 바꾸는 날이 되면 나 짝 바꾸기 싫다고 막 울면서 때를 부리는, 저는 안 그랬지만 그런 아이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며칠 안 가면 걔 또 딴 여자애랑 짝이 돼서 좋아서 또 잊어버리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제가 프로포즈를 먼저 했는데, 사귀자고, 그게 6월 27일입니다. 그리고 결혼 기념일은 또 땡땡땡땡입니다. 요거를 결혼 초부터 꽤 한동안 오랫동안 핸드폰 비밀번호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프로포즈한 날과 결혼 기념일은 날짜는 잘 안 잊어버리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저장을 하니까 몇 년도 했는지를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몇 년도 했는지가 가물가물해서 다음 연도도 같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살다 보면 마음을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잊기 쉽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서 있다는 이 어미한 사실도 이상하게 교회 안에서는 더 잘 느껴지는 것 같은데, 저 세상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감사의 일도 잊어버리고, 어느새 쉽게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쏟아놓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절기는 우리로 말미암아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고, 잊혀진 나의 모습을 다시 되찾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는 아주 귀중하고 유익한 날들이라는 사실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오늘 절기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씀하니까 지금 이 말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은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 오늘 같은 경우는 맥주절이 되겠죠. 이건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절기, 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날 어떤 분들은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더 이상 농사 짓지 않는 우리에게 맥주절을 굳이 지켜야 되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제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으니까요. 혹시 우리 중에 농사 짓는 분이 계신가요? 네. 농사의 절기와 맞닿아 있는 이 맥주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와 관계없는 것 같고 우리는 더 이상 농경 문화 속에 살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농사를 짓느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절기를 통해서 맥주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절기의 답습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절기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이 정하신 이 절기, 우리가 정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당신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문화와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로 시작합니다. 유대 종교력, 유대는 여러 가지 달력을 쓰는데 그중에 종교력을 보면 제일 처음에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에 대해서 레위기 25장 5절은 첫째 달 열 나흔 날, 그러니까 바로 14일이죠.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다. 열 나흔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15일은 이제 무교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일간 지킵니다. 7일간 지키니까 21일까지가 무교절 기간이죠. 무교절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이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유월절 기간으로 이렇게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물론 날짜들은 다르지만 이걸 함께 연관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모든 농작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이죠. 무교절은 무엇이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급하게 나오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초실절 날 드리는데 초실절 날 하나님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곡식단 하나, 많은 곡식단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곡식단 하나를 취해서 제사장 앞에 가져와서 제사장이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레위기 23장 11절에 그 장면이 나와요. 그때 거둔 그 곡식단은 어떤 곡식이냐면 보리 곡식입니다. 그때는 보리가 날 때이거든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보리에 처음 익은 것을 하나님 앞에 여러 개가 아니라 한 단만 딱 드리는 날입니다. 초실절이 지나서 초실절로부터 안식일이 7번 지나는, 그러니까 7일이 7번 지나는 77에 49일이 지나는 날을 바로 77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77절은 초실절 지난 날부터 세니까 초실절 지나 77에 49일이 되는 날을 77절로, 초실절을 포함해서 49일이 되는 날을 치는데 절기는 그 다음 날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러면 50일이죠. 그날이 또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다 같은 그 절기에 같은 포함되는 날이죠. 의미는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절기의 시간입니다. 맥주절, 그러니까 77일 지나서 77절이고 또 오순절이 되는 날, 그 맥주절에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첫 곡식을 드리게 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곡식들은 여러 가지 곡식을 같이 드리는데 오늘 맥주절이라고 쓰여져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맥주절이라는 말이 없어요. 맥주절이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를 번역한 말이 아니라 원래 맥주절은 그 추수의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한자로 이것을 표현하다가 보니까 맥주절이 된 것 같아요. 맥주 하면은 여러분 쉽게 우리가 보리를 생각하시지만 한자에 보면은 맥도 대맥과 소맥이 있습니다. 대맥은 뭘까요? 보리예요. 소맥은 뭘까요? 밀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는 아까 거두었죠. 지금 50일 지나서 지금 걷는 거는 보리가 아니라 밀의 추수에 처음을 드리는 거죠.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말하는 맥주절은 농사지은 밀의 첫 수확을 드리는 절기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이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수확하여서 먹으며 드리는 것이 바로 그 맥주절을 지키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의 곡식을 먹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기념하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23절은 아직 가나안 들어가기 전의 상황입니다. 가나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맥주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밭도 없고 아직 농사도 없고 추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너희는 거기 들어가게 될 거니까 들어가면 이렇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그 당시 그들에게는 아직 그림의 떡처럼 보일 수도 있고 희미하게 보일 수도 있고 정말 그런 날이 올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날 말씀하신 걸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그날이 왔을 때 이때를 기억하고 정말 이 날이 왔네 라고 생각하게 하기 위하심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 주실 이 확실한 약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의 기업을 확실히 주셨다는 것에 눈에 보이는 증거가 바로 맥주절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광야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것 자체로 구원이 완성되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출애굽이 완성이 아니죠. 출애굽한 이후도 출애굽기는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출애굽은 시작입니다. 목적지는 가나안이죠.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 거기까지가 출애굽의 완성, 구원의 완성인 것이죠.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죄사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원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상속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죠. 맥주절 과연 무엇일까요? 언약의 성취를 눈으로 보는 겁니다. 정말로 약속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먹게 하심을 눈으로 보면서 이것을 내가 수고했다 먹는 말이 안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먹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 진실되구나, 하나님이 결국 언약을 성취했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출애굽을 지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지나 추수, 맥주절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라는 거죠. 그 절기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처음 열매를 요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것, 우리는 성경에 이런 하나님의 원리를 많이 보죠. 첫 태생 또는 첫 열매, 첫 소산. 성경 매우 중요하게 첫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들을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 첫 것들은 모두 하나님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왜일까요? 첫 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것은 대표성의 의미를 갖습니다.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를 가져요. 첫 아담, 모든 인류의 처음을 대표하잖아요. 첫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는 전체 수확을 대표합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첫 열매만 하나님 거예요, 나머지는 제 겁니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 것입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11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분의 1을 드리지만 여러분, 그것이 율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10분의 1을 드려도 됩니다. 10분의 1을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은 뭘까요? 10분의 10 다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죠.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 너희 10개가 다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예수의 사람들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놓게 될 줄을 믿습니다.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 오늘 너의 생명이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주님 앞에 그거 내놓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표성의 원리가 이런 것이죠.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열매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가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죠. 첫 열매가 드릴 때는 아직 추수가 안 됐을 때죠. 아직 첫 열매를 이제 걷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수확량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직 잘 모르죠. 그럼에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이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죠. 맥주절은 그런 의미에서 감사의 절기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절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첫 열매는 초실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리의 초실절 때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처음 부활도 그것은 부활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죠. 초실절, 이제 처음 걷어지는 보리의 싹이 걷어졌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보리를 계속 거두게 될 거라는 추수의 시작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우리의 부활로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바울의 말이죠. 이를 두고 요한복음 12장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알의 미달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미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뒤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오순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수를 이제 시작하는 절기죠. 맥추의 날들입니다. 첫 맥추의 날들로 거둬들이는 날들이에요.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날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추수가 시작됐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가, 추수가, 믿는 자들이 영적 추수가 시작되게 됩니다. 성경은 추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끝도 추수를 얘기하죠. 계시록 14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낫을 두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그분이 말합니다.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거두어라. 역사는 거대한 밭입니다. 교회는 자라나는 곡식이죠. 복음은 씨앗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추수의 주인이십니다. 그 최후의 맥주절, 최후의 추수의 날, 애굽에서 시작된 구속의 사역은 가나안에서 끝나지 않고 십자가를 지나고 부활을 지나고 성령 강림절을 지나고 마침내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첫 열매를, 우리는 정확한 의미에서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첫 열매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맥주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날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보여주신 날이죠. 제가 오늘 첫 열매의 요구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맥주절은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이야기보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지만 그날 기억해야 될 첫 열매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 첫 열매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죽었고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추수가 시작되었고 다시 오시는 마지막 추수의 날을 향하여, 주님 오시는 날을 향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치신다면 첫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창고 안에, 천국 창고 안에 영원히 보관된 곡식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자는 마지막 추수 때에 결코 버려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맥주절에 처음 것을 드리라는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 무엇이 주님 앞에 아깝겠습니까?
이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세상처럼 이기적이 되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아까운 마음이 들고 구원의 은혜는 희미해져 버려서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크고 기쁜 날들을 잊어버리는 저희들 마음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뿐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 맥주절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은혜를 나누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